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나의 죄를 씻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11절에 가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이 교회에서 나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뭐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나가라니까 좋다고 그냥 가시겠어요? 아니면 왜 내가 나가야 되는데요?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되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면서도 그 다음에 가서 뭐라고 해요?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쫓겨난다는 것, 버림받는다는 것 굉장히 심각한 아픈 상처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쫓겨난다는 것은요, 불쌍한 사람. 어디에선지 내가 제외된다는 것. 그런데 세상 일들은 쫓겨나도 괜찮아요. 세상의 권력에서, 세상의 어떤 모임에서 쫓겨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마태복음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장 12절을 통해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쫓겨나서 이를 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 이를 분노해서. 또 25장 3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어둠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분노하며 이를 갈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요, 누구를 향하여서 쓴 거예요?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쓴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사람 유대인이에요. 근데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를 간다는 게 뭐예요? 두렵고 무서워서 분노해서 왜 이를 갈까요? 거기에 해답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어서 버려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와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이 그 누구냐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와서 그를 묶어서 어디에다 던진다고요? 불에다 던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간다는 뜻이 나오겠죠. 왜 이를 가는가? 여기에서 요한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불에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단에 묶여서 불로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 우리는 어디를 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고 싶다는 것, 주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싶다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행하시는가,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하면은요, 내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좋은 말, 하나님의 복음서를 남에게 많이 전했는데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웠다. 우리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을 할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요? 교회에서 어떤 연말이 되면은 직분을 세우는데 그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권고히 하기 위해서 세워가는 직분이에요. 근데 그 직분이 지금 밖에서 보는 어떤 그 권위적인 벼슬로, 계급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분이 높아진다는 것도 좀 이상한데, 높아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순서대로 법에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몇 명이 되면 권사를 세우고 몇 명이 되면 장로를 세우고 그 인원이 있거든요. 세례 받은 사람, 입교한 사람 숫자에 따라서 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거기에서 뽑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내가 봉사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걸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자꾸 영적으로 회복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러니까 막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애를 키울 때 이렇게 보세요. 어린애니까 방에다가 오줌을 싸도 웃으면서 닦아줘요. 그게 부모예요. 근데 애가 자라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 간 놈이 방에서 똥 싸면 그거 놔둬요 그냥? 그러면은 아마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거예요. 누가? 부모가. 하나님도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그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이 내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다 버린다는 거예요. 버렸더니 그냥 버려져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사람이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악한 영들이, 사탄들이, 악한 영들이 와서 그를 모아다가, 다 버린 사람들을 모아다가 어떻게 불에 던져놓는다. 이 불을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을, 내 자신을, 나의 신앙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의 맛을 느끼면은요, 5분이 지겹던 기도가 10분이 되고요, 10분이 그렇게 긴 것 같았는데 1시간이 돼도 벌써 1시간이야? 그러면서 기도를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만나면은요, 이야기가 끝이 없는 거예요. 뭔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해도 이야기거리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처음 만나가지고 서먹한 소리예요. 저 인간 내가 안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대화가 안녕 이러고 그냥 끝. 잘 가 끝. 그런데 정말 반가운 사람 만났어요. 수요일 날 봤는데 주일 날 또 만났어. 새벽 기도에 만났는데 낮에 또 만났어. 그래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지냈느냐, 뭘 하느냐,
왜? 자꾸 만나다 보면 그 사람 생활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대화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화가 단절되면은 그건 사랑이 식었다는 이야기예요. 대화가 단절되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은혜와 은혜의 생활에 동참해 가면은 내가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화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을 몰랐을 때는 그냥 뭔지 모르니까 교회에 이끌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 목이 막히면서 눈물, 콧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참 울고 났더니 바라봤더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쁠 수 없는 그런 신앙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갔더니 어느 날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이쁜 사람이 없어요. 다 뭐 그냥 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차가워지고 있다. 그것은 내 가슴이 신앙적으로 뜨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야 되는데 점점 식어가서 얼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미운 거예요. 저 인간은 이래서 믿고 이 인간은 이래서 믿고 그냥 미운 데만 찾아내는 거예요. 예전에 바라볼 때는 그냥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뻤는데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차가운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구원은 즐거운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자원하는 심령. 모든 것은 자원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기도하라고 성경 보라고 자꾸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냥 자발적으로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기도하는 어디에? 교회에 나와서 같은 장소에 있어. 내가 집에서 기도하려니까 또 사람들 뭐 요즘 층간소음도 있고 이러니까 뭐 그렇지만은 교회 나와 소리 진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새벽에 나와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저놈 저렇게 미워하는데 저놈 좀 이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자꾸 시켜서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잡지 않으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낭떠러지게 내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도 같이 잡아야 돼요. 같이 잡아야지 이 떨어지지 않는데 나는 안 잡는 거예요. 나는 안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게 내 민소를 내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그게 뭐예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기자는 30장 17절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시온에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회복의 말씀 또 해주시오. 사탄이 그를 묶어서 불에 던져넣기 전에
내가 너를 다시 찾으리라는 거예요. 다시 찾으리라는 거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 그날을. 근데 우리가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아초 싸우니 뜨거운 불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의 약속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라. 새로운 상처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내 살이 상처난 부위를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직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서 아니에요.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향해서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잡는, 그 손을 붙잡고 주님 나를 정결케 하라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라고. 우슬초가 뭐예요? 이게 우슬초라고 설명해놨는데, 이 우슬초는요, 그냥 담장에 이렇게 담에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덩쿨처럼 올라가는 그냥 풀이에요. 옛날에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붓으로 쓰던 거예요. 그걸 꺾어다가 피를 발라서 이렇게 문설주에 칠한 붓 대용으로 쓰던 그 덩쿨로 된 그런 풀이에요. 보잘것없는 풀이에요. 그 풀은 보잘것없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손에 잡혀질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씻어달라. 우슬초로 정결케 시키는 건 뭐예요?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해주시 아니하시면 내가 가르칠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때 많은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돌아오도록 할 수 있겠다는,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우슬초로 씻어 주실 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슬초로 씻겨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연결이 돼야 되지. 기도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잠언 11장 30절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의 열매는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사람이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톡톡 쏘아붙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반론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소리치면은요, 그래 놓고 그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니나 잘해.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가는 천국이라면 내가 니하고 같이 가기 싫어. 그러면은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지혜를 가지시고
승리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혼의 승리예요. 나의 영적인 승리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은 이제 내 몸이 우슬처럼 씻겨졌고 하나님의 영 앞에 내가 영혼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자고 그래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이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는요,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첫사랑은 우리가 애틋한 남편과 아내가 만나던 그런 첫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의 첫사랑, 그게 첫사랑이 아니에요. 언제나 첫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첫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약속해 주신 그 첫사랑, 그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회복은 뭐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했던 아담과 하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가 직접 하나님을 뵈면서 말씀했던 그 사랑, 그것이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이 첫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첫사랑이에요. 우리는 첫사랑 회복하면서 교회에 처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 물론 그것도 내 개인으로는 첫사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첫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 그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깨끗하고 순결했던 것처럼 우리가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급하게 할 일이 있는데, 유다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급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 불에 있는 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뭐예요? 악에서 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단에 묶여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끌어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뭐냐?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물론 교회가 부흥돼서 사람이 많이 꽉 차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러나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에 들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끄집어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뭐예요?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는 게 뭐예요? 오늘 이 다윗이 노래한 이 시편 말씀처럼 나를 왜 우슬초로 씻으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정결케 하라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바로 불에 들어가는 그 영혼을 끄집어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왜 깨끗해져야 되는지를 이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내가 더러운 모습을 하면서 남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은요, 그 사람이 나를 안 따라옵니다.
내가 진정한 전도는 뭔지 아세요? 내가 옆에 사람들과 같이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도면 내가 믿을만하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전도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전도라고 하면서 나가서 하는 행동, 교회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진짜 전도는 옆에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변해가는,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